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소원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어머니의 간구를 듣고 자녀의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건, 그 기적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딸의 병명을 성경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2000년 전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유를 모르는 병을 귀신 들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구별하지 못해서 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곤 했으니 2000년 전에 정확한 병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귀신 들림같이 보이는 질병, 귀신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치유의 기적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 그곳에 있었다 없었다? 성경을 읽으셨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환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환자가 없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의, 그러니까 치유를 요청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곳에 없지만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심지어는 그 환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이곳에 없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주님 허락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치유하심의 기적,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치유하심의 기적의 조건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참 놀랍단 말이에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다.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어요.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있는 거예요. 주. 저분을 주라고 부르면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종인 거예요. 나는 종인 거예요. 옆에 있는 남자를 여보라고 부르면 그 남자가 누구예요? 남자친구? 그건 아니죠. 내 남편인 거예요. 그 호칭에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호칭에 나온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면 나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야? 딸이야.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르는 호칭에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나의 주인이신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 짧은 한 구절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치유의 기적은 먼저는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나는 종입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정확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자식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나를 구원, 건져,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 호칭 속에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 습관적으로 해요. 생각 없이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딸이 아픈데 엄마는 이렇게 기도해요. 참 이게 엄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픈 건 딸이잖아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중보기도 부분들은 잘 들으세요. 영성사역부 중보기도 팀들은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의 문제를 놓고 내 담당이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그 선교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엄마의 기도예요. 저는 이 성경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아버지들은 좀 덜 아픈가 봐요. 애들이 그래도. 엄마는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없는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요, 잊지 마세요. 그의 그냥 아픈 사람 내가 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뭐 이러면은 고쳐줄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소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예요? 그가 아픈 만큼 내가 아픕니다. 그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니 어찌 이 기도를
이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실 수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소서는 뭐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불쌍함의 대상은 거지죠. 불쌍함의 대상은 완전히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봐달라는 것은 곧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보셨나요? 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이해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내가 바닥에까지 낮아지는 그 낮아짐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 여인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예요. 정확히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성경의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정확히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긴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부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이거죠. 나는 불쌍한 존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유튜브로 온라인 보시는 분들은 댓글을 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촥. 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쌍한 존재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 내가 간구하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자, 믿음이 큰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간구하면 주님은 내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있어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도와달라고 올 때 우리 부모의 문제는 뭐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또 못 도와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내가 간구하면,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 사랑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먼저 치유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찬양 후에 기도할 것은 이 자리에 없지만 정말 주님 고쳐주십시오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불가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함께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없지만 내 친지, 내 가족 중에서 내가 아는 그분,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기억나면 오늘 우리 가나안 여인을, 그 자리에도 없는 그 딸을 고쳐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 고쳐달라고, 그 사람 치유해달라고, 그 사람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정확히 부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능력을 믿고 주의 사랑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우신 사랑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사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가나안 여인에게 듣는 그 음성,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니라.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온전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주께서 오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행하시며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이 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간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찬양이 어느 팀이에요? 새가족부와 교회. 오늘 찬양 특송 있겠습니다. 교회 예식부. MR이 나와야 되나 본데. 아니, 피아노 반주, 키보드 반주가 안 나오나 봐요. 파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파워가 안 되면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 안 시켜주면 되거든요.
정말 가사가 좋으네요. 이 가사대로 이 어려운 곡을 이분들이 했다는 것이 기적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이 참 벌어졌구나. 이런 참 병든 자가 강건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것도 참 쉽지 않구나. 듣는 순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꼭 뮤지컬 같은 거죠. 가사 속에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앞에서 너무 그렇게 웃지 마요. 예. 자, 치유하심의 기적은 이렇게 정말 가나안 여인,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한 여인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성경적으로 온전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고 간구했고, 그리고 믿음, 주의 능력에 대한 믿음, 주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이겨야 되고 한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거절당함을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23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님이 거절해요. 아예 무시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도 침묵해요. 제자들도 거절해요. 23절 후반부에 제자들이 이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보내세요. 제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6절에 예수님이 아주 이 여인을 모욕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넌 개다. 이 얘기를 하신. 이런 무시와 이런 거절을 당해요. 이 거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여인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무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이 막 작용하잖아요. 내가 못 배웠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이 여인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이럴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장애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온갖 나의 열등감이 자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아무리 자존심이 커도 내 자녀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엄마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먼저 거절당함을 이겼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 당할 수 있는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절당함을 이긴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걸리기 쉬운 중병, 섭섭병을 이겼다. 참, 이 병이요 무섭습니다. 이 병은요 약도 없어요. 그리고 이 병은요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세요. 이 병은
격리를 시켜요. 이 섭섭병에 걸리면 감염 아니면 격리예요. 교회 떠나요. 섭섭한 거죠. 어찌 주님이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해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해요. 그러니까 왜 섭섭함이 생길까요? 내 기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기대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안아주시고 어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안다. 다 안다. 이렇게 대하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대가 당연히 있죠.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고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내 기대와 안 맞는 순간 사람들은 섭섭병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참 대단한 거예요. 왜 믿음이 커요? 이걸 알았거든요.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다.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 그러니까 내 기대와 안 맞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기대와 안 맞았지만 거기서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뭐겠어요? 내 기대와 안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 섭섭병을 이길 수 있어요. 자, 거절당함을 이겨요. 섭섭함을 이겨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사건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이 감동하시고 칭찬하신 세 치유의 사건이 있어요. 먼저는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그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서 가자, 네 종 좀 보러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낮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왔다 갔다 시키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높으신 주님을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시죠? 그 다음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옷자락만 만져도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잖아. 옷자락만 만져도. 그리고 이 여인은 뭐예요?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지옥에서 사람으로 있느니 천국의 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아멘을 하시니까 참 좋은 비유 아니라 그랬지만 아멘을 해주시니, 예,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 말은 그거예요. 주님이 부스러기는 개라 먹는다 그래. 그 말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난 개입니다. 주님이 개라시면 저는 개입니다. 와, 주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 상의 부스러기는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주님 상의 부스러기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주님 상의 부스러기는요, 심리 밖에 있는 딸도 살릴 수가 있는 치유함의 기적을 받으시려면 두 가지: 거절당함, 섭섭함을 이기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이제는 우리 각각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충만.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연약함을 갖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결혼했는데 하나님 아직 바라고 원하는데 자손이 아기를 갖지 못한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간절히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놓고 거절당한 섭섭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주님의 부스럭이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거든.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아픔을 내어놓고 부르짖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님 산의 부스럭이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주님 상의 부스러기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주님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결혼하여 자녀를 기다리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생명의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셔서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2023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양 가사도 쉬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니까 그냥 흥얼흥얼 대세요. 한 주간은 그냥 입에서 무슨 옛날에 아이돌들 노래 부르면 후크송이라 그래서 이렇게 끌어 이 사람 귀를 잡는 그런 이 노래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주의 낚시에 걸렸다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은 그냥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냥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번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심이 시작이 됩니다. 저녁 8시거든요. 특심 때는 온 가족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 다 데리고. 아이들이 특별히 아직 사춘기에 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부터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신앙 훈련을 딱 시켜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려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년 가을 특심은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다. 아빠도 회사 일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낼 거니 너도 간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하면 애가 당연한 줄 알고 사춘기 가도 와요. 근데 그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 오늘 아이들 잘 데리고 온 거. 애들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천사들의 노래처럼 들려. 괜찮아요. 떠들어도 돼. 이 자리에 있는 게 귀하고 복되고 일어나서 춤춰도 상관없어. 너무너무 잘 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꼭 와야 되고, 내일 5일간 오고, 우리가 늘 그랬듯이 금요일에는 2시간 8시부터 10시, 8시부터 9시까지는 자녀들과 함께, 9시에서 10시는 자녀들은 올라가서 치킨 피자 파티. 이번에는 확실히 지난 가을에 치킨 피자 파티, 그때 돈도 더 쓰고 완전히 아이들은 9시부터 하고 우리 어른들은 여기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항존직들 이런 특심 같은 행사할 때 항존직에 탈을 쓰고 안 나온다. 그 탈을 벗으셔요. 그 탈을 벗으셔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항존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은 이런 행사 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항존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셀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계시면 가끔 물어보세요. 특심 때 안 보이시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러시면서 한번, 권사님이신데? 이러면서 한 번씩 옆구리 찔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나가야 합니다. 특심 함께 해주시고, 오늘 보니까 이 댓글에 달린 거 보니까 제부가 혈액암 치료 중인데 하나님 물리쳐 달라는 기도도 제목이 올라오고, 남편이 대장암 항암 치료 중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기도 제목도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부 교회 예식 행사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오랜만에 가사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나는 김상식 씨가 왔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가족부 교회 예식 행사부에 감사해요. 수요 일부 기도에 모이지 않는 거 아시죠? 저녁에 모입니다. 새벽 기도 한 번 5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